고요한 아침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에 쉼을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아침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그분을 찾고 의식적으로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높은 목적에 맞춰지기 시작하고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시는 그분의 위로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인생의 여정은 모든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답을 아시는 유일한 한 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중요한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 아침 우리에게는 잠시 멈추어 기도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님, 오늘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나침반이 되어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는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새로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맡기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운전대를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그 길을 훨씬 더 잘 아시는 분과 함께 걷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이 떠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깊고 영원한 평화가 깃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인생 계획을 멋지게 그려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그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 쉽습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 없이 방주를 지으려 했다면 그 거대한 폭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크고 작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 결정의 중심에 초대하십시오. 만약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당신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일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순히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분과의 꾸준한 소통을 의미합니다. 마치 지난주의 헤드라인 뉴스만으로 오늘의 세상을 이해할 수 없듯이 어제의 기도만으로 오늘의 도전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매일, 때로는 매 순간의 대화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며 때로는 그 무게에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쭐 때 그분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비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의 위대한 목적에 맞추도록 돕는 신성한 통찰력을 제공하십니다. 친밀함은 꾸준함을 통해 자라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친밀함은 꾸준함을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소망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까움이 신뢰를 낳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짐을 그분의 돌보심에 맡기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뢰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거듭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종종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를 안정시키는 다이 됩니다. 그분의 임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삶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의 말씀은 위로의 향유가 되어 여전히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상기시켜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진리를 은혜롭게 적용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키우고 빛과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 지혜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 답을 갈망하는 세상의 희망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힘과 기쁨, 그리고 목적의 근원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줄입니다. 해가 뜰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초대를 받습니다. 가까이 오라, 내게 기대라, 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으라. 출애굽기에서 광야 여정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매일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시고 돌보십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당신의 필요 또한 하루하루 순간순간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거 성공 경험이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방식에 의존하며 이런 상황은 겪어봤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 라고 생각하는 습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에서 지혜롭게 상기시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이것은 변화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적응해야 합니다. 낡은 방식에 너무 집착하거나 자동 조종 장치처럼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정체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자비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계획을 따르고 있다면 이제 다시 지도를 펼쳐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고 다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부르심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 지도를 그리신 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과 낯선 지형을 마주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인 안내서이며 그분의 영은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추고 기도하며 신성한 인도를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백성들은 불안해하며 믿음 대신 두려움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신중해야 합니다. 항상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진정한 지혜가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고요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잠언 3장 5절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결정을 서두르기 전에 잠시 멈추어 주님께 방향을 구한다면 어떨까요?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선택들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인과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후에도 그는 결코 자신의 본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찰력이 자신의 과거 승리 경험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익숙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새로운 변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추측이 아닌 그분의 계획에 신뢰를 두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는 기브온 족속이 먼 곳에서 온 여행자인 척하여 이스라엘을 속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먼저 주님께 여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의도치 않은 수년간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겉모습은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망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기회를 당신의 삶에 받아들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확인하십시오. 그 단순한 기도의 멈춤이 당신을 수많은 슬픔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풍경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든
시작되는 관계든 익숙한 상황이든 우리에게는 그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해왔다면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때입니다. 오늘 당신의 결정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구하십시오. 저는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며 그분의 은혜와 호의가 넘치는 미래로 당신을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저와 함께 기도하며 이 기도를 통해 선포되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와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선물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의의 길로 이끄시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빛과 사랑을 비추게 하옵소서. 저를 당신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세우시고 용기와 은혜로 오늘의 도전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능력의 예수님 이름으로 제 발걸음 위에 명확함을 선포합니다. 모든 결정에서 당신의 지혜를 구하며 당신의 음성이 제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혼란과 의심, 망설임을 거부합니다. 제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유혹과 속임수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 저는 당신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명확함과 확신을 주장합니다. 주님,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치유를 가져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치유를 받습니다. 제 힘을 새롭게 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시며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으로 저를 둘러싸 주옵소서. 아버지, 제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당신의 신성한 보호 아래 둡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룰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축복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며 모든 해로운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주님, 당신의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 마음의 기쁨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채워주소서. 이 순간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감사하며 이 기도를 올립니다. 각 마음이 당신의 임재의 위로와 당신의 인도의 확신, 그리고 매일 당신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일에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손이 매 순간 우리를 당신의 온전하고 기쁘신 뜻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하루 위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풍요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항상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 믿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담긴 모든 축복이 이제 능력의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